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벌써 2월 달이 지나고 3월 중순이 됐습니다. 이제 성경을 올 한 해도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이렇게 올린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쉬운 세 번째인 성경적 재림의 징조 27번째로서 예언의 땅 이스라엘의 비친 서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한 나라로 팔레스타인 땅에 위치해 있지만 그 전에 유대인들의 삶은 그 땅에서 쫓겨나 이방인들 틈에 끼어 타국 땅에서 생존해야만 했던 비극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많은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하박국 등 그리고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 등을 통해 이스라엘이 국가를 회복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를 회복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지구가 없어져 버리는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구가 없어져 버리는 확률보다 더 희박하다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여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짐으로써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거든 종말의 때인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 땅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땅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알려진 나무는 없으며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데 에레미야 24장 2절에서 8절과 호세아 9장 10절에서 우리 호세아를 보시면요. 내가 광야에서의 포도처럼 이스라엘을 만났으며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익은 첫 열매같이 너희 조상들을 보았다도 했으며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번영을 묘사한 데도 사용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부활세아까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였더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무화과가요 떨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을 보시면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언급하신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안다고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언제 잎이 나오며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은 계절과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굳은 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름이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는 잎이 유연해지고 잎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머지않아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라 그랬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로 상징된 이스라엘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안다는 말씀을 통하여 볼 때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것이요.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름은 카이츠인데 끝, 종말인 캣지의 어근이기에 히브리어로 따라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여름은 종말, 끝을 상징하기에 재림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설교에서 보았듯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임을 예언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의 티서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주 81년 티스터스 장군이 죽고, 그러니까 황제가 되어서 죽었죠.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죽은 후 그의 아들 하드리안이 로마 황제가 되었는데 얼마나 악독했는지 예루살렘 수도에 남아있던 유대인 잔류 백성을 추방시켰으며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과 유대의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였으며 주 117년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로마의 한 도시 이름인 엘리아 카피톨리라로 개명해 시켜버렸습니다. 엘리아 카피톨리나. 또 골고타 언덕에 비너스와 주피터 성전을 세우고 성전터에는 돼지 우상을 조각하여 세웠습니다. 그의 만왕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유대 지방을 황폐한 사막으로 만들어버리고 유대민족 사상을 뿌리 뽑기 위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지명을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주님의 예언대로 이방인의 도시로 변해버린 이 사건을 볼 때 BC 1500년에 그러니까 약 3500년 전에 레위기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쓸모없게 할 것이며 너희의 성소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또 나는 너희의 향기로운 향기를 냄새 맡지 않을 것이라. 32절에 내가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에 놀랄 것이니라. 33절에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를 쫓아 칼을 빼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이 쓸모없게 되리라. 유대인들의 자랑스러운 수도 예루살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방인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AD 70년 로마에 의해 파기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전 세계로 흩어져 약 2000년 동안 날아온 이런 서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말라키 선지자가 BC 400년 말라키 3장 6절에서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1878년 러시아 태생인 유대인 엘리에셀 벤 예후다는 환상 중이에요.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히브리어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1881년 당시 터키의 통치 아래에 있던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여 히브리어를 성경과 탈무드에 근거하여 사멸한 고대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현대적 일상 언어로 부활시킨 선구자로서 1910년 히브리어 사전을 편찬하고 1925년 히브리 대학을 설립하고 히브리어가 공식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들 몇몇 가족이 1873년 고국 땅인 팔레스틴에 정착하여 경지를 개간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온갖 고생을 했으며 그 당시 유럽의 최대 재벌이었던 로드차일드씨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그 1897년 시온 운동이 일어나 국권 회복을 위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유연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민족의식에 불이 붙은 것은 1894년 유럽의 지식인들을 분노케 했던 프랑스의 포병대위이며 유대계 장교인 알프레드 드레푸스는 독일의 군사 기밀을 넘겨주었다는 간첩 제목으로 정부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상급자인 유대인 장교인 드레푸스를 멸시하여 많은 군중들이 지켜보는 공공장소에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수염을 깎고 방망이로 두들겨 때리면서 유대인 놈의 자식이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온갖 조롱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참상이 현재 그 현장에서 취재하던 비엔나 신문 특파원 네오돌 헤르칠에 의하여 전국에 보도되자 프랑스의 언론들은 일제히 인권유린이라고 정부 당국을 이렇게 비판했고 일부 언론들은 반유대주의에 편승하여 오히려 찬성함으로써 프랑스 국민들과 언론들의 최대 관심이 이 사건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유대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크게 열어나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당한 처사라면서 유대인은
그들의 국가를 회복할 권리가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는 도중 프랑스령 기아나의 악명 높은 범죄자 수용소 악마섬으로 유배당했던 알프레드 드레피스는 12년 만인 1906년 누명을 벗고 무죄 석방된 후 복직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했던 헤르츠는요, 유럽인의 사상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반유대주의의 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모세 헤스가 세운 시온주의 운동을 정치적 시온주의를 전파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 전신 운동을 확산하였던 것입니다. 1895년 헤르츠는요, 유대 국가란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서 유대 국가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상은 유대인은 유럽을 떠나 약속의 땅에 정착해야 되며 유대인 문제는 오직 유대 국가 건설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로 세상에 호소하여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자 1897년 8월 29일 세계 제1차 시온주의 운동이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97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헤르츠리 회장에 선출되었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공화국을 설립할 것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선포된 시오니즘 강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대민족의 고향인 팔레스틴의 공인된 합법적인 유대 국가를 건설하며 2. 모든 유대인에게 생활의 터전과 보호를 제공하고 3. 유대인의 전통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이념 사회를 건설하는 노력이 시오니즘이다 라고 강령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그 뒤 1904년 44세에 이른 나이로 헤르츠는 자기 소임을 다하고 갔으나 그때부터 시온주의 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되어 AD 70년 이후 2000년 동안 방랑하면서 과연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 세워지는가 하며 아득한 절망감 속에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시오니즘의 소망이 더욱더 싹 트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민 사상을 일깨우는 촉진제가 되었고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려는 열망의 눈이 크게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904년 제257대 카톨릭 교황 비오 10세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유대 공화국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 동남부에 있는 시리아의 알제노비아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카톨릭 사제들과 그리스 정교 지도자들은 교회의 수사들과 사제들에게 기도 시간에요,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땅을 팔지 말 것을 신자들에게 당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예언의 땅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나라, 어떤 종교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2800년 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언의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다같이 아모스 9장 14, 15절을 보시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의 황폐한 성읍들을 세우고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또 뽑히지 않는다 그러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세워졌지만 선지자 아모스의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영구적으로 예언한 땅인 팔레스타인에 세워지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통치하는 지배 국가로서 더 이상 예언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뽑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일은 더 이상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황과 전 세계 국가들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유대인 부인을 둔 영국 외상 발포어가 1917년 11월 2일에 발포 선언을 했을 때 우리 대영제국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민족의 땅에 유대 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한다고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계가 놀랬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놀랐습니다. 자, 발포 선언으로 인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요, 조국의 독립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국 회복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온주의 민족 정신 운동을 추청하며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한 열성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오돌 헤르츠는 안타깝게도 어떻게 했어요? 벨포어 선언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이 헤르질, 데오돌 헤르질에 따르며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한 예언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자, 제1차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터키 군대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계 영국 공군 장교로서 비행사인 알렌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알렌비 장군은 영국 여왕의 승낙을 얻어서 전투용 비행기를 몰고 팔레스타인 지역, 곧 옛날 예루살렘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하여 공격을 개시했을 때 난생 처음 보는 큰 폭격기 소리와 함께 위용을 자랑한 비행기를 본 터키인들은 혼비백산을 하여 무기를 버리고 예루살렘 땅에서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이로써 알렌비 장군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1917년 10월 11일 자신의 조국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을 완전히 탈환하였던 것입니다. 알렌비 장군은 로마 가톨릭 십자군이요 2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는데 예루살렘을 알라와 마호메트로부터 해방하였던 것입니다. 무하메트라 그러죠, 보통 발음으로. 참으로 놀라운 장엄한 사건이 역사 현장에 펼쳐진 것입니다. 알렌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진입했을 때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BC 586년 유대를 멸망시킨 이후 이방인들의 때가 끝이 오고 있었습니다. 약 2600년 만의 말입니다.
2600년 동안 기구한 운명으로 살았던 유대인에게 서광이 비쳤던 것입니다. 알렌비 장군의 승리로 팔레스타인 땅은 영국에게 그 지배권이 넘어갔고 제1차 세계대전 그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이 땅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줘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라의 이름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이 발포 선언과 엘렌비 장군의 승리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은 유대인들과 아랍 국가들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위임 통치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 말이죠. 유대인들을 보호하려는 영국 예상 발포와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고통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잃어버린 고향, 조상들의 땅 팔레스틴을 그리워하게 되고 다시 조상의 땅에 돌아가고픈 강렬한 소망을 갖고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보자 이런 얘기죠. 그 간절한 외침 속에서 예언의 땅으로 이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요, 1917년에 2만 5천 명이었던 유대인들이 1929년 약 12년 만에요 16만 명이 이주하고 1932년에는 18만 명이 1945년에는 50만 명 1947년에는 63만 명이 이주하여 살게 되었죠. 지금은 약 한 900만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히브리 대학이 세워지고요. 히브리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됐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독립을 알리는 국제연합 유엔 총회에서 1947년 11월 29일 기권 10개국, 반대 13개국, 찬성 33개국으로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할권안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1948년 4월에 유대인은요 37명의 국민 의회를 결성하고 국민의회 수상에 벤구리온이 진입하였습니다.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30분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벤구리온 수상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데오돌 헤르츠 사진틀 앞에서 말입니다. 그는 우리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국가 없이 방랑하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1948년 5월 14일 꿈에도 그리던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을 하여 국호를 회복했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같이 말랐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우뚝 설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래도 이스라엘 골짜기의 해골과 같았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연의 일치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폐허 가운데서 2000여 년 만에 회복하여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성을 다시 찾는 것이 가당이나 하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이 역사적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의 주관하심과 섭리의 구원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유대민족이 자랑스러운 국호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자랑스럽게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시대적 표징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역사의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 눈에 온전히 펼쳐질 천국만 보여지는 것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제 역사의 종말의 예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만 남아 있습니다. 왕관 인간들이 일부러 잊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흠없고 티없는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하여 주님을 맞이할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만이 남아있는 이때, 역사의 시간표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목적과 의대대로 시간표에 따라 역사하시며 역사의 중심인 이스라엘 보라고 하신 주님의 마지막인 이때, 우리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의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속히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나라 없이 2000년의 시간들을 방황하며 핍박받았던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뚝 설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을 보여주셨고 이제 남은 역사의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인 것을 저희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흠없고 티없는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때 저희들 주님께 밀착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